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하나님을 경배, 성소의 건립, 그리고 십자가와 하늘 성소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정복하는 그 전쟁,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시간, 정복과 시간의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중심에,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섯째 날에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사건과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놓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막을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구절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가장 큰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한 후 그들보다 작은 남은 7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실로에서 열린 집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의 중심에는 성소, 곧 내 성막을 세우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는 이 책의 가장 주된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당신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축복의 원천이 되고 그 축복은 이스라엘 통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보다도 중심에 있는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소, 또 이후의 성전의 존재는 항상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과 그들이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주님과 내가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역시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지상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호수아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성소의 등장은 갑작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호수아 전체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고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책의 처음 두 부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성소의 건립을 영토의 분배의 중심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지상 본부인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오늘날 대속죄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 소망, 영적 유산에 도전하는 근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인들과 싸우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늘 성소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보좌를 삼고 계시길 기대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길갈이 이스라엘의 본부였고
성소가 거기 있었다. 그러나 성소는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장소로 옮겨야만 하였다. 그것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작은 성읍 실로였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것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은 출입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정복의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놓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배, 가나안 정복, 땅 분배보다 더 중요한 주제이다. 그 경배를 위해서 성소를 건립하는 일, 땅 분배의 중심에 둠으로써 모든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사조에 따른 거인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역시 하늘 성소에 집중할 뿐더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정신과 가치관을 흔드는 이 시대의 사조들 중에 현재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 정신과 가치관이 혹시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지도를 보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12지파가 다 나누어진 가운데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곳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갈릴리와 사해가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섯째 날 공부했던 실로, 회막을 뒀던 실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있는데요. 이 장소는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전체의 거의 정가운데 차지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부터 네게브 사막에까지 이르렀던 지파들이 오기에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서 오는 지파들도 거의 아무런 장애물을 느끼지 못하고 정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이 실로가 지금 대부분 고고학 발굴로 이루어졌는데요. 회막을 놓던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지역을 할애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회막을 건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고고학 사이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발굴해 놓은 상태에 대한 조감들을 보더라도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 터로서 발굴해 놓은 장소가 이것입니다. 이 회막이 있는 곳은 어느 지파가 자기의 땅으로 지정받은 곳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모이는 곳으로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폐허가 된 채 돌무더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뜨끔해집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던 거룩한 성경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시되었을 때는 그 땅마저도 폐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 작품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이것 전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쉽게 볼 기회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어떤 내용을 그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두 그림 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림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의 다섯째 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이 단어가 쓰인 지가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의 사조, 우리 시대의 사상, 정신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예술계에서 번진 문의 사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인물화를 보던 풍경화를 보던 쉽게 이해하고 이것은 무엇이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학 활동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치, 사회 영역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전에 있었던 생각과 사상과 그 시대의 정신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면서 나간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시대에는 이성을 중심했습니다. 규칙이 있는 법칙을 중요시했습니다.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다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칙과 권위에 있어서 종교와 믿음만한 것이 없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종교와 믿음도 해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우습게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다양성, 그리고 어떤 주체에 묶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성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중심을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서 극한 개인주의와 주관 중심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한 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사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회에 갔습니다. 그 집회 강사가 학생들 앞에서 열렬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열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 시대의 걸작입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리 프롬은 신본주의자가 아니고 인본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가 쓴 심리학적인 정신의학적인 책을 하나님을 믿는 고등들 앞에 소개를 하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현혹해 하는 정신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조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